오늘 말씀은요, 이제 전쟁에 이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드보라하고 이제 장군 이제 바락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전쟁이 조금 이상하게 이제 승리를 거뒀죠. 물론 이제 드보라하고 바락이 열심히 또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그 적들의 군사들을 거의 대부분 이제 물리쳤는데, 이제 사실은 또 적장은 또 누가 죽였느냐? 또 여인이 죽였어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잠자고 있는 그 적장을 이제 말뚝을 또 박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 1절에서부터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이제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찬송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영솔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프린스예요, 프린스. 이게 이제 프린스, 이제 어떻게 보면 왕자들이란 얘기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왕자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영솔하였다, 리드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리드하였다. 그러니까 장군들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죠. 지휘를 잘 하는 거예요.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 나름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백성들 어떻게 보면 군사들을 의미하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였다. 목숨을 바쳐서 또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전쟁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승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들 나름대로, 그리고 백성들은 백성 나름대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최대한 감당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영적인 전쟁에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맡은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공동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영솔자들은 영솔을 해야 하고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맡겨진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제 주변에 있는 왕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찬양하는 이 소리, 노래하는 이 소리를 너희는 다 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자, 이제 내용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마치 천지가 진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 가운데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냐. 자, 5절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큰 산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진동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6절에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 이제 사사기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과거에 이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때가들이 있었잖아요. 몇 번. 자, 그랬던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다른 이제 백성들로부터, 이웃 나라로부터 압제를 받았던 그 시절들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런 식의 삶을 살았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싸움을 멈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싸움을 멈췄다. 다시 말하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에 이제는 전쟁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할 일이 없게 되었다. 자,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던가.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제 사사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는 싸울 일이 없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만 명이 가서 싸우는데 방패와 창을 이제 보일 필요도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그런 전쟁의 날, 이제는 이제 평온한 날이 이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는, 이제 방백이다라고 하는 건 리더십들이에요. 지도자들을 내가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이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였기 때문에 이제 드보라든 이제 바락이든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에 보면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로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갖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약간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약간 외국인들 같아요. 이제 길을 행하는 자, 나그네겠죠. 흰 나귀를 탄 자, 양탄 자에 앉은 자들. 이게 약간 아라비아 사람들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아 다 전파하라 얘기예요. 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파하라. 자, 전파하라라고 얘기한 것이 자, 뭘 전파하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이든 누구든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공의와 의를 다 전하라는 거예요. 다 전파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뭐 드보라가 잘났느니 바락이 잘났느니 누가 뭐 했느니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누구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느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제 전쟁을 통하여 얻은 그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다 끌고 포로들도 다 끌고 이제 가는 것이죠. 자,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자, 이제 13절부터는요.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함께 도왔던 지도자들, 그리고 함께 헌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마워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쭉 나왔거든요. 이 13절부터는요, 약간 느낌이 애매해요.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 이제 전쟁을 할 때, 이제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전쟁할 때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힘을 모았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지도자들과 백성이, 군사들이 함께 내려와서 또 여호와께서 이제 이 드보라와 바락을 위해서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도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내려가면 에브라임에게서 내려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약간 느낌이 이상해요. 에브라임 이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 내려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이방 민족에 물들어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를 자들이요. 마길은 이제 므낫세 지파를 의미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대표적인 장군이거든요. 므낫세 지파는 이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그러니까 많은 지파 사람들이 군사들을 또 보내서 이제 전쟁을 이제 같이 수행을 했다는 것인데, 이제 보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이사갈은 드보라와 그 바락과 더불어서 이제 함께 골짜기로 내려가서 이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루벤 시냇가에서 무슨 일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을 하는데 성경 안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진 않는데,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 서로 이제 지파들 사람들 이제 함께 모여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거기서 큰 회의나 어떤 큰 부딪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이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이게 뭐냐면요. 그러고 나서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전쟁을 하러 나왔는데,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양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 양치로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그 통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그 통에도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 바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양을 쳐야 되는데, 지금 네 양을 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이 어찌 매며, 누군가는 가서 양 치워야 된다고, 양 치는 피리 불어야 된다고 지금 그 소리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자, 길르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길르앗은 갓지파를 의미합니다. 갓지파를 의미하는데 요단강 반대편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단이라 거주하며 이제 넘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갓지파는 전쟁을 하러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됐냐. 단지파는 배 타고서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고. 자, 아셀이라고 하는 지파는,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했더라. 이게 이제 항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를 타고 나서 배를 타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제 무역을 하는 주로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배에 타서 내가 장사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배 타고 내가 물건 팔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18절에 보니까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목숨을 걸고서 이 전쟁에 헌신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길 수 있도록 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이 지파들 어떤 사람은 양치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 잡으러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해야 된다고 항구에 가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회피하고 핑계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마치 찬양하는 소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혼나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혼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래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제 전쟁해로 나가야 된다. 전진하자라고 이제 돌격 앞으로 했더니만 아우 나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요. 아우 나는 뭐가 있어서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우 나는 집안에 뭐가 있어서요. 아우 나는 돈을 좀 벌으러 가야 됩니다. 아우 나는 또 뭐 해야 됩니다. 사사로운 먹고 사는 것에 이제 핑계를 대면서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핑계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사실 지금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쟁이었거든요. 이 전쟁에 지느냐 이기느냐에 따라서 언제까지 이 가나안 족속 안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18년 동안 지금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에서 해방되기 위한 전쟁인데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지만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전쟁을 눈앞에 두고서 그것에 매달려가지고 거기 핑계대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겨요, 져요. 이겼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핑계대고 뺀질뺀질 빼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승리,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루어낸 이 승리의 기쁨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너희들 잘했다 격려받고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양치로 갔던 사람들, 장사로 갔던 사람들,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승리와 그 기쁨이 있는 그 장소에서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이 이제 전쟁에 함께 참석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또 이상한 짓을 또 합니다. 자기는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기고 돌아오니까 우리 몫은 없느냐 또 이 짓하고 앉아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또 혼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또 책망을 또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때, 영적인 어떤 그런 사명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 다 같이 핑계대지 말고 참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조금 우리의, 예를 들면 교인들에게 좀 가르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나서의 찬양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난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이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제 왕들이 연합해서 왔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전쟁에서 이제 그들은 졌기 때문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전쟁을 이제 하늘에 있는 별들이 싸우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묘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 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제 드보라하고 바락하고 이제 같이 연합해가지고 싸우는데 이제 강에서 또 이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싸움을 했잖아요. 근데 특별히 요단강 이제 이쪽 서쪽 편에 길을 막아놓고선 거기서 이제 싸워서 전멸을 거의 시켰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여기 보면 내가 힘이 있는 자를 밟았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보면 be strong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강해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주눅 들지 말아라. 뭐 어떤 그런 뜻이죠. 자, 그런 가운데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게 전쟁 가운데에서 있어지는 어떤 그런 긴박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제 상상하면서 이제 22절까지 좀 적습니다. 중간에 이거 들어간 거예요.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제 기억나시는 대로 이제 전쟁 가운데서 열심히 또 싸웠던, 목숨을 걸고 싸웠던 두 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지파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반면 그렇지 못한 지파들을 또 이제 하나하나 들어면서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전쟁의 모습들을 좀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부터는 이제 어제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다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제 메로스라고 하는 이 지명 자체가 이제 성경 안에서는 이곳에만 등장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제 그 지명이에요. 이제 근데 이거 보니까 저주하라. 저주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함께 도와야 할 이 전쟁에서 돕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그와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더라. 심지어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지파들 가운데 어떤 지파는 이제 뺀질뺀질 거리고 좀 그런 지파가 있는가 하면 이 메로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지파는 아예 와서 돕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하는 가운데 이제 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명을 회피한 자, 전쟁을 피한 자, 핑계되었던 자, 그 가운데 가장 좀 심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한 저주가 이제 있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메로스라고 하는 이 지역 이름이 단 한 번만 등장하고 마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저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이제 성경 안에서 일컬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라져버린 도시가 되어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왜 참석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참석 안 한 거예요. 뭐도 바쁘고 내 할 일 많다. 뭐 그것 때문에.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저주받아서 아예 그 도시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거. 뭐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살았는지 자체가 무의미하게끔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우선순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붙잡고 있는 그것 자체가 우상되는 거거든요. 우상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존재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잘못된 거 사라질 거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지만 또 반면에 이제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비록 군사들은 이제 드보라하고 바락이 이제 무찔러서 이겼지만 이제 거기에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누가 죽입니까? 여기 밑에 나오니까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이 이제 죽였잖아요. 자, 이제 보면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2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시스라가 도망쳐 왔을 때, 그리고 그때 잠자던 사이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이제 묘사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뚝으로 인해서 관자놀이가 이제, 관통되어지는 가운데 죽는 거, 그리고 구부러져 엎드려 쓰러지는 거,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28절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요.
자, 누구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느냐? 시스라의 어머니. 이게 군대 장관, 죽음을 당하게 된 이 시스라의 어머니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고향 땅에서 이제 뭘 하고 있느냐? 창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아들이 안 올까? 왜 내 아들이 안 올까? 이 병거들이 왜 아직 안 올까? 걱정하면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이제 그 옆에 있는 시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늦는 만큼 엄청난 이제 노량물들,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보로들도 많이 끌고 오실 것이고, 채색옷들도 다 끌고 많이 이제 싸가지고 올 것이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몸도 꾸미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돌아올 것입니다. 승전가를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시스라의 어머니도 아들을 향한 그 사랑과 연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못합니까? 못 돌아와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 그 어머니의 기도, 뭐 굉장히 이제 그런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기도 하나님 응답하실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결국은 이 기도는, 이제 이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안타까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찬양을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사람들은, 자,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느냐? 주를 사랑하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해가 힘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이제 해가 힘있게 돋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해가 돋기 전에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해가 돋기 전에는 깜깜해요. 칠흑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소망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가 해 뜨기 바로 직전이라고. 그런 모습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쪽 저쪽 시달리면서 이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했죠.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전에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어둡고 침침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해가 일단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환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해가 뜬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이런 표현을 이제 쓰지만 해가 뜬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해가 뜨는 게 아니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구가 도는 걸 막을 수 있는 장수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가 도는 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있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가 딱 뜨게 되면 그 빛이라는 것이요. 이제 내리쬐을 때는 어느 곳에서도 그 빛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쫙 퍼져 나가니까 피할 수 없는 거,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해가 뜨는데.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일어서는 순간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거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서 그런 힘들, 그런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해같이 떠올라요. 그리고 해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영향력입니다. 해를 통하여서 모든 에너지가 이 땅 가운데 이제 내려쬐게 되는 거죠. 그 에너지, 태양 에너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거든요. 모든 생태계가 움직여지게 되거든요. 모든 생태계로 열을 또 전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마치 해가 뜬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따뜻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더 이상 전쟁이 없이 이제 드보라가 정치를 이 사사로 있을 동안에 이렇게 평온한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 이제 찬양의 내용들을 이제 보면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신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록 중간중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해서 열심히 수고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전쟁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용이죠. 전쟁에 열심히 참석한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어요. 하지만 참석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사사로운 핑계를 대가며 나는 양치로 가야 된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된다,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된다라고 했던 자들을 향하여서는 결국은 책망과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 심했던 메로스라고 하는 이 지역 사람들은요, 이제 아예 사라져버릴 정도, 이 도시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핑계대고 우선순위 합당하지 못한 잘못된 것들, 사라질 것들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책망받고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이제 있었을 때 당시 이제 40년 동안 이제 평안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보라가 이제 죽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다시 또 악을 행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또 돌아간 거죠. 이제 하나님 또 섬기지 않고 또 이상한 또 행동들을 해가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번에 이제 7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인 손에 이제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제 어떤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진 것 같아요. 이제 그랬더니만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느냐? 그러면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집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도저히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와 가지고 밑에 보니까 이제 파종할 때마다 또는 어떨 때는 이제 수확 시기가 될 때마다 계속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해가고 뺏어가고 죽이고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제 평지에서는 이제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산으로 골짜기로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신히 이제 살아남는, 이제 진짜로 이제 열악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냐? 숨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해처럼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해다라고 해처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숨길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이 가면요, 숨길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 온전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해와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숨어 있지 않고 그냥 드러나는 삶을 살아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숨길 수 없는 이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삶을 살았냐? 해는 고사하고 숨어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숨어 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을 살면서 해같이 사느냐, 드러나고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미치며 사느냐, 아니면 이제 찌질하게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도 드러내지도 못하는 가운데 숨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숨어 살게 됐어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제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까지 그리고 동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여튼간 누구든 이제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비실비실 숨어서 살고. 근데 농사를 지을 때는 또 이제 굴 안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결국은 이제 들판에다가 그 농사를 짓는데 그거 이제 심어놓으면 또 뺏어가고 심어놓으면 뺏어가고 하여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누구든 이 사람 저 사람 다 찝쩍찝쩍 거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전부 다 재산이 될 만한 거 먹을 만한 것은 전부 다 뺏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느냐, 메뚜기 떼와 이제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메뚜기 떼가 뭔지 모릅니다. 메뚜기 떼. 근데 아프리카나 저 근동지방에 가면 메뚜기 떼가 있어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좀 이제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이 메뚜기가 이제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보고 있는 이제 한 새끼손가락만한 어떤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라 굉장히 큰 사이즈,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큽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고 무서워요. 그리고 이게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몇십만 마리, 몇 천만 마리가 막 한꺼번에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몰려올 때는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시커멓게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쓸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논에 한번 앉았다가 딱 지나가면요. 벼 이삭이나 뭐 이런 거는 둘째 치고요. 딱 뿌리만 남는데요. 싹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무까지도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왔다가 싹 지나가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메뚜기 재앙이 이제 곧 있으면 올 건데, 우박 재앙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남겨져 있는 그거 하나까지도 싹 쓸어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처럼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하나도 남긴 것이 없이 싹 쓸어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면 첫 번째 숨어사는 정말로 그런 인생, 찌질한 인생이 되어버리고요. 두 번째는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아놓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맺을만 하면 싹 쓸어가고 맺을만 하면 쓸어가고 모아놓는가 하면 싹 뺏어가고 없어지고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재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많은 돈들을 모아놓고 해도요, 갑자기 무슨 문제 하나 벌어지면요, 그냥 한순간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하고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한 3년인가 5년인가를 열심히 돈을 모은 거예요. 얼마나 일을 악물고 모았는지. 그래가지고 딱 모아놨더니만 어떻게 돼요? 한 2천만 원인가 한 3천만 원인가 모아놨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장가도 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별 상상을 다 했겠죠. 근데 정말로 뿌듯한 마음으로 다 모아놨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한 번씩 가면 보험이 없으면 한 몇십만 원씩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는데 맹장이 터진 거예요. 맹장이 터져가지고 수술비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나와가지고 그 한 3, 4년 동안 모아놨던 것이 송두리째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으고 아무리 애쓰고 고생해도 이런 일 한 번씩만 터지면요,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요, 뭘 해도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메뚜기가 이제 몰려와가지고 싹 먹어버리는 것처럼 딱 모아놓은 2천만 원 그거 싹 날아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결국은 이제 메뚜기 떼가 온 것 같이 싹 쓸어가니까 더 이상 먹을 게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로 그들 스스로 버틸 수가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래. 자, 이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다음 내일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이제 사사를 이제 세우시죠. 근데 이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8년, 18년, 20년 이런 식으로 점점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7년이에요. 이제 이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기간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간이. 어떨 때는 8년이고, 어떨 때는 18년이고, 어떨 때는 20년이고, 또 어떨 때는 오늘 보니까 7년이에요. 좀 비교적 좀 짧아요. 자, 이런 거 보면서, 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제 구원하시는 때,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하시는가. 결국 어떤 때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느냐라고 하는 그때가 회복되어지는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계속 어렵습니까? 벌써 1년입니다. 2년입니다. 3년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나한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기간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생성이라고 할까요? 형성이 되어지는 바로 그때부터 이제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을 때 내가 구원하였던 것을 네가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제 결국은 애굽 사람들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웬만큼 이제 쫓아내졌잖아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제 그쪽에 이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섬기는 신들 그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 그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처음 시작 이제 두려움이겠죠. 이제 섬기면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반대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섬기지 않으면 재앙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결국은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모세에게도 얘기를 했고 광야에서도 얘기를 했고 모세가 바로 죽기 전에 신명기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절대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 섬기지 말라. 이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가면서 우리 집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결단해라 라고 하기까지 해가지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자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얘기를 듣지 않았다 하는 거야.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듣지 않았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듣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영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 단어로. 하나는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하나는 hear이라고 하는 단어, hear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어떻게 보면 hear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소리가 있으면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 그냥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와 결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소리가 있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귀라고 하는 청각 기관을 통해서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hear. 근데 이제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hear이라고 하는 단어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listen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각오하고 듣기를 어떻게 보면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다라고 할 때 hear music이라고 안 하고 listen to music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음악을 들을 때 내가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음악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애들한테 얘기할 때 내 말 좀 들어라라고 얘기할 때 hear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listen to me 하고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hear이라고 하는 그런 듣는 신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listen이라고 하는 듣는 신앙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설교 말씀 예배 가운데 참석하면 듣지요. 이런저런 얘기들, 좋은 얘기들 많이 듣지요. 근데 hear이라고 하는 단어에 멈춰 있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hear이 아니라 listen하는 그런 자세. 내가 집중하고, 내가 각오를 하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의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요, hear에 멈추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항상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밑에 영어로 나와 있어요. But you have not listened to me 하고 나와 있습니다.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hear이라고 하는 들려지는 신앙이 아니라 집중하여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리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숨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아무리 수고해도 다 뺏겨가는 빈털터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고난의 기간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고난의 기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hear이라고 하는 그런 hear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listen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오늘 말씀입니다.